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괴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최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왕실 마녀와 금지된 마법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정의 기록에 따르면 그 해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가뭄은 있었으나 전례 없는 수준은 아니었고 역병은 돌았으나 왕명을 흔들 만큼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당들의 달력에는 붉은 먹으로 같은 글자가 반복되어 있었다. 명, 밍, 이 겹친 해. 그 해는 왕조의 56번째 해였고 하늘의 기운이 3번이나 끊어졌다. 봄에는 종묘 제례에서 향불이 스스로 꺼졌고 여름에는 경복궁의 북문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깃발이 찢어졌다. 가을로 접어들 무렵 궁궐 안쪽 깊숙한 곳,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별궁 뒤편에서 오래된 묘 하나가 움직였다. 묘에는 이름이 없었다. 이름을 지우는 것은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존재를 없애는 것, 죽음보다 더 긴 저주였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궁중법사 윤무진이었다. 그는 양반도 천민도 아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아버지는 역관이었으나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피는 났고 출신은 흐릿했으며 오직 재능만이 그를 왕의 격까지 끌어올렸다. 윤무진은 별궁으로 불려간 날 하늘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구름은 있었으나 움직이지 않았고 새는 울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느낌, 그것이 그가 처음 느낀 불길함이었다. 별궁의 문을 넘자 안뜰에는 안개가 깔려 있었다. 가을임에도 서리가 내려앉은 듯 차가웠고 발걸음마다 소리가 죽었다. 법사님. 그를 부른 이는 상궁 한 명이었다. 상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계속 뒤를 살폈다. 어젯밤 세자가 이곳을 지나다가 들었다 하옵니다. 무엇을? 상궁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요. 윤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승의 일이 아니었다. 특히 해가 진 뒤 삼경이 넘은 시각이라면 더더욱. 그는 안뜰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땅의 기운이 얽혀 있었다. 여기서는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묶여 있었고 그 매듭이 느슨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궁궐 전체에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종은 울리지 않았으나 멀리서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불지 않았으나 나무의 그림자는 흔들렸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물 없는 연못에서 파문이 인다. 개들이 별궁 근처로 가려 하지 않는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안심하지도 못했다. 윤무진은 금속으로 향했다. 왕실에서 금지한 문서와 봉인된 주술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그는 그곳의 관리였다. 그 자리는 원래 세습되던 것이었으나 15해 전 이전 관리가 이유 없이 혀를 깨물고 죽은 뒤 비어 있었다. 서구 안은 언제나 냉기가 감돌았다. 촛불을 켜자 그림자가 벽과 맞지 않았다. 빛은 한 방향에서 오는데 그림자는 다른 쪽으로 늘어졌다. 윤무진은 오래된 기록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왕실 봉인 주술, 혈명금 예르리 객시의 밍진. 피와 이름으로 사람의 명을 묶는 주술. 이 주술은 오직 왕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만 사용되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사람의 피, 한 아이의 숨, 그리고 이름 없는 자의 혼. 윤무진은 손을 떨었다. 이 주술은 성공하면 왕조를 연장하지만 실패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리고 되돌아올 때는 피를 바친 자가 아니라 숨긴 자를 찾는다. 그 순간 서고 바닥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똑, 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았으나 이곳에는 물이 없었다. 윤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사람의 것이었으나 방향이 반대였다. 서구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붉은 비를 맞고 있었다. 궁궐의 종이 부러져 땅에 떨어지고 아이 하나가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목에는 명패가 걸려 있었다. 이름이 없었다. 윤무진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궁궐 어딘가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자신의 이름으로. 윤무진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궁중 법색에 있어 밤중에 들리는 호명은 응답이 아니라 기억으로 다뤄야 할 대상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몸을 일으켜 등불을 들었다. 등불의 불꽃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더 불길했다. 별궁으로 향하는 길목은 낮과 다르지 않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한 가지가 달랐다. 그림자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기둥의 그림자는 기둥보다 먼저 움직였고 담장의 그림자는 바람 없이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윤무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땅에 엎드려 손바닥을 대었다. 차가운 기운이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피가 이미 흘렀다. 그날 밤 별궁 안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세자의 침전 앞 돌계단에 핏자국이 나타났다가 새벽 전에 사라졌다. 닦은 흔적도 비에 씻긴 흔적도 없었다. 아침 조회에서 대신들은 그저 우연이라며 넘겼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허락이자 공포의 시작이었다. 윤무진은 상궁 하나를 불러 따로 물었다. 별궁에서 오래 근무한 자가 있느냐? 상궁은 고개를 저었다가 잠시 망설인 뒤 입을 열었다. 있었사옵니다. 오래전 20해도 더 전의 일이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를 돌보던 궁녀가 하나 있었사온데 어느 날부터 기록에서 사라졌사옵니다. 이름도 출신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윤무진의 손이 움켜쥐어졌다. 이름 없는 존재, 혈명금의 조건 중 하나였다. 그날 해가 지자 궁궐의 북쪽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제사를 알리는 북은 아니었다. 박자도 의식도 맞지 않는 사람의 심장 박동과 닮은 소리였다. 쿵, 쿵. 북소리는 3번 울리고 멎었다. 그 순간 궁녀 하나가 쓰러졌다. 죽지는 않았다. 그러나 깨어난 뒤 그녀는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제 이름이. 윤무진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눈동자 속에 얇은 막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일부를 떼어간 듯한 느낌. 그날 이후 비슷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사람들이 사소한 것들을 잊기 시작했다. 자신이 몇 살인지, 언제 궁에 들어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궁궐은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다. 윤무진은 결단을 내렸다. 금서고의 가장 깊은 곳, 봉인된 주술이 잠든 방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거울이 하나 있었다. 왕실에서 금지된 물건, 약영경, 예 징징. 밤에만 진실을 비추는 거울. 그러나 삼경 이후에 들여다보면 반드시 무언가를 잃는다. 그는 규율을 어기기로 했다. 등불을 끄고 거울 앞에 섰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다. 거울 속에는 그의 얼굴이 비쳤다. 처음에는. 이내 거울 속의 그는 웃지 않았다. 눈이 아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아이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목에는 명패가 매달려 있었다. 거울 속 아이의 입이 열렸다. 소리는 없었으나 윤무진은 알아들었다. 아직도 나를 묻고 있느냐. 순간 거울에 금이 갔다. 윤무진은 뒤로 물러났다. 등불을 켜자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손바닥에는 작은 아이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궁궐의 종 하나가 부러졌다. 누군가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떨어져 산산이 조각났다. 윤무진은 확신했다. 봉인은 약해졌고 실체는 이미 궁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그리고 그것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았다. 빚진 자들을 찾고 있었다. 피의 빚, 이름의 빚, 그리고 숨의 빚. 윤무진 자신이 그 빚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윤무진은 손바닥의 아이 손자국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벽이 되어서야 확인했다.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약초를 태운 연기로 덮어도 흐려지기만 할 뿐 사라지지 않았다. 그 자국은 살결 아래에서 미세하게 열을 내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궁 안에는 곧 규율이 내려졌다. 왕의 명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가 따랐다. 삼경 이후에는 누구도 별궁 근처를 지나지 말 것. 밤에 들리는 북소리에 응답하지 말 것. 아이의 울음이 들려도 문을 열지 말 것. 그리고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 윤무진은 그 규율들이 오래된 금기의 조각임을 알아보았다. 왕실 주술서에 실리지 않은,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규칙들. 그것은 주술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지키면 잠잠해지고 어기면 값을 치르는. 그러나 궁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어기고 있었다. 그날 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던 내관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그는 우물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물 안에는 물이 반쯤 말라 있었다. 그 바닥에 아이의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윤무진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물속 그림자가 움직였다. 사람의 것이었으나 고개가 거꾸로였다. 그날 이후 궁궐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웃지 않던 아이가 혼자 웃었고 말을 잘하던 아이가 밤이 되면 말을 잃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같은 곳을 가리켰다. 별궁 뒤 이름 없는 묘. 윤무진은 결국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기록을 파헤쳤고 불에 그슬린 장부를 이어 맞췄다. 그리고 20해 전의 사건 하나가 떠올랐다. 그게 역시 가뭄이 있었고 역병이 돌았다. 왕실은 흔들렸고 대신들은 결단을 요구했다. 그때 궁중 법사였던 이는 윤무진의 스승이었다. 기록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의식 성공, 대가 지급 완료.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윤무진은 알고 있었다. 혈명금의 대가는 언제나 한 아이의 숨이었다. 그 아이는 선택되지 않았다. 지워졌다. 윤무진은 손을 떨며 마지막 기록을 도시켰다에 넘겼다. 거기에는 스승의 친필이 남아있었다. 법사는 칼을 쥐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서 자유롭지도 않다. 그 순간 서고문이 천천히 닫혔다. 밖에서 잠금쇠가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어둠 속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하나뿐이었으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다. 윤무진은 뒤돌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이름을 잃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바로등 뒤에서 울렸다. 이번에는 누가 대신 숨을 쉬어줄 거야. 등불이 꺼졌다. 서구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윤무진은 깨달았다.
이 조사는 과거를 밝히는 일이 아니라 다음 희생자를 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이름이 점점 자신의 것과 겹쳐오고 있었다. 서고의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았다. 윤무진은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발소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원안을 그리듯 그의 주변을 돌고 있었다. 돌아보지 마라.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말은 주술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습관이었다. 윤무진은 허리춤에서 오래된 매듭 하나를 풀었다. 붉은 실로 엮인 작은 부적. 스승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다. 부적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자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서고의 벽면이 한순간 흐릿해지며 어둠 속 형체가 드러났다. 아이였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은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었다. 웃는 얼굴 아래에 울고 있는 얼굴, 그 아래에는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 스승님도 그걸로 나를 막았어. 아이의 입이 열릴 때마다 다른 목소리가 겹쳐 흘러나왔다.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아이의 숨막힌 소리. 윤무진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그는 처음으로 물었다. 너는 누구냐? 아이의 고개가 기울어졌다. 날 부를 이름이 없잖아. 그 말은 저주였다. 그 순간 서고의 봉인이 하나씩 풀렸다. 바닥에 새겨진 글자들이 피처럼 스며 나왔고 금서들이 스스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윤무진의 기억이 끌려 올라왔다. 20해 전의 밤. 아직 그가 제자가 아니라 단순한 보조였던 시절. 제단 위에는 아이가 누워 있었다. 눈은 가려져 있었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다. 스승은 말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약하다. 지워도 파문이 작다. 윤무진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단순했다. 아이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름을 기록해서 지우는 것. 그래야 혼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날 밤 그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이름을 썼다. 이가 지웠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아이의 몸이 한 번 크게 떨렸다. 그 기억이 끝나자 현실의 아이가 윤무진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엔 네가 써. 아이의 손에 붓이 쥐어졌다. 붓 끝에서 붉은 물이 떨어졌다. 서고의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바깥에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달은 붉었다. 30년에 한 번 온다는 혈월이었다. 궁궐 곳곳에서 비명이 터졌다. 이번에는 죽음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그날의 의식을 승인했던 대신이었다. 그의 방 바닥에서 거꾸로 된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목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숨이 끊겨 있었다. 두 번째는 기록을 조작했던 설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수십 번 벽에 긁어쓰다 손이 멈췄다. 윤무진은 알았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금기를 향해 걸어갔다. 별궁 뒤 이름 없는 묘. 그곳에 봉인을 풀면 모든 것이 끝난다. 혹은 모두가 끝난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붉었다. 윤무진은 무덤 앞에 섰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기록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이름을 부르겠다. 바람이 멎었다. 아이의 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이제 더는 반쯤이 아니었다. 아이의 입이 열렸다. 처음으로 또렷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무진의 손바닥에 남아있던 자국이 타오르듯 뜨거워졌다. 값을 치를 시간이 왔다. 윤무진은 아이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지 못했다. 마지막 음절이 혀끝에서 부서졌다. 이름은 완성되기 직전 바람에 찢긴 듯 사라졌다. 아이의 얼굴이 변했다. 여러 겹이던 표정이 하나로 겹쳐지며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닌 얼굴이 되었다. 눈은 깊었고
입은 너무 오래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끝까지 부르지 않았네.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스승의 음성이 섞여 있었고 궁녀들의 숨죽인 울음, 병사들의 마지막 호흡이 함께 들려왔다. 윤무진은 무덤 앞에서 이마를 땅에 박았다. 이것은 의식이 아니었다. 사죄였다. 그날 선택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졌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로 빛이 사라질까? 땅이 울렸다. 무덤의 흙이 갈라지며 안에서 봉인석이 드러났다. 봉인석에는 피로 쓴 글자가 있었다. 혈명금 완결. 윤무진은 봉인석을 내려다보며 알았다. 이 의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결을 위해서는 마지막 숨이 필요했다. 그 숨은 아이의 것이어서는 안 되었다. 이미 한 번 빼앗겼기 때문이다. 윤무진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피가 봉인석 위로 떨어졌다. 아이의 형체가 흔들렸다. 네가 대신하려는 거야? 윤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을 지운 자가 숨을 내놓는 것이 맞겠지. 그 순간 궁궐의 모든 종이 동시에 울렸다. 부러진 종까지도 울렸다. 붉은 비가 멎었고 달빛이 흐려졌다. 아이의 모습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흙으로 변했고 발은 땅에 닿았다. 그래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름을 지운 기록은 언젠가 다시 읽히니까. 윤무진의 시야가 흐려졌다. 숨이 가빠졌고 몸이 차가워졌다. 그는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다. 하늘에는 구름이 움직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궁궐은 조용해졌다. 이름을 잃었던 이들 중 일부는 기억을 되찾았고 죽은 자들의 기록은 자연사로 정리되었다. 별궁 뒤의 무덤은 다시 봉해졌다. 그러나 이름은 새겨지지 않았다. 궁중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다. 그해 법사 윤무진은 병으로 사망. 아이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혈명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궁궐의 오래된 서구 앞을 지나는 아이들이 멈춰 선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부른다고 한다. 그 이름을 들은 자는 등불을 끄지 못한다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다. 궁궐은 여러 차례 수리되었고 별궁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곳이 원래 없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 하나만은 남아있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각, 삼경이 막 끝나는 때가 되면 궁 안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가 반드시 열병을 앓았다. 의관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은 듣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잠결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름을 중얼거린다는 것. 그 이름은 기록에 없다. 족보에도 왕실 실록에도 묘비에도 없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른 아이들은 반드시 꿈에서 한 남자를 본다고 했다. 붉은 실을 손에 감고 등 뒤로는 아이의 그림자를 달고 말없이 서 있는 남자. 아이들이 묻는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기억해라. 이 궁에서 사라진 건 한 아이가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다음 날이면 열병이 내린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절대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 궁궐의 밤이 아직도 완전히 어둡지 않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오래된 서고의 바닥을 맨발로 밟으면 아직도 미묘한 온기가 느껴진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아직 그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